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받도록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백성인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아멘. 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표상이 된, 그리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인물로 여겨지는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과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그가 11조를 받고 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11조의 문제가 우리의 신앙에는 참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이 11조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진짜 11조 때문에 안 나오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오랜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에게 11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진짜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즉 11조를 바칩니다. 지난 시간에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목숨을 바쳐 싸운 그 싸움의 결과물, 즉 목숨과도 같은 11조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11조를 바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위치에 대한 설정을 이야기를 해줘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 5절 그리고 10절에서 허리에서 난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실 이건 이제 성경이다 보니까 좀 순화해서 표현한 내용인데요. 보통 허리는 힘의 원천, 뭐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권세라든가 힘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한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허리는, 그러니까 아직 뭐 뒤에 10절에 보면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라고 그러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지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 태어나기 전, 아이가 생기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허리에 있었다. 근데 이제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10절에 보면 이미 자기 조상이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보통 이미는 조금 우리가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아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러니까 그가 아예 생기기도 전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깊게 표현을 한 거죠. 너 태어나지도 않았어 정도가 아니라 넌 아직 엄마 뱃속에서 생기지도 않았어,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허리에서 난 자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레위를 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로부터 이렇게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으로부터 또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으로부터 레위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는 아직 엄마 뱃속은커녕 아직 아빠에게 있을 때도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그때도 멜기세덱은 11조를 받았어. 그러면서 11조를 받는데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따라 11조를 받아요? 율법을 따라 받아요. 율법도 언제 나왔죠?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죠. 율법도 없었는데 그는 11조를 받았어요. 근데 누구에게서 받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원래 11조는 어떤 구조로 받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백성들은 11조를 누구에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볼 수도 없는데 하나님한테 진짜 바치러 갔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바치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백성들은 레위인에게 바쳐요. 모든 레위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11조로 살아요. 그럼 제사장은 누구로부터 받아요? 이 레위인들이 받은 것들, 백성들에게 받은 11조 중에서 다 받으면 그게 양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다 10분의 1을 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만약에 11조를 다 바친다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 모든 지파들보다 누가 더 부자여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원래 12형제예요. 그저 레위 지파를 빼요. 그런데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래서 12지파가 다시 돼요. 12명이 10분의 1씩 다 바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100%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뗐으니까 몇 프로를 가지고 살아요? 90%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10%씩 떼가지고 12명이 주니까 레위 지파는 몇 프로를 가지고 살아요? 120%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파들마다 이제 경제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르고 내리면 아마 평균 정도 될 텐데, 그래도 어쨌거나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보자면 더 풍족한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들은 그 120% 받은 걸 다 가지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10분의 1을 또 떼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바치냐면 제사장에게 바쳐요. 제사장들은 누구죠? 누구의 후손이죠? 레위의 아들들 중에 아론의 아들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제사장이 되려면 어떤 아빠 엄마를 둬야 된다고 그랬죠? 아빠는 누구 계통이어야 돼요? 아론의 계통. 아론의 아들의 아들 중에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엄마는 또 적어도 정숙한 레위 가문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야만 자기 자식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난 하필 레위 지파의 여자가 아닌 유다 지파의 여자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혼하는 순간 아들은 어떻게 돼요?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조 속에서 보면 백성은 레위인에게 바치고 레위는 제사장에게 바쳐요. 믿음의 눈으로 말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런 걸 보면 11조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주는 구조예요. 그럼 백성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그 11조와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멜기세덱은 레위의 족보에 들 수 없죠. 왜냐하면 레위가 태어나기 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원래는 레위의 족보에 들어야만 11조를 받을 수 있죠. 법이 그래요. 그런데 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되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레위로부터인데 레위보다 더 위에 있어요. 왜냐하면 레위가 태어나기 전이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레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됐죠. 레위의 후손들이어야만 레위인 제사장이 되어서 11조를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보다 더 위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도 누구에게? 율법도 없고 레위의 후손도 아니었던 멜기세덱이 11조를 바쳤어.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줘요. 그러면서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논란의 여지 없이. 전에 한글 성경에는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축복은 누가 빌어주겠니?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빌어주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높은 사람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 힘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사업을 하는데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정말 필요해요. 이 사업을 하는데 국회의원이 아니면 어떤 시장이 그들이 가진 권한을 가지고 국회의원이 법을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유리하게 바꿔주고 또 시장이 그것을 행정적으로 잘 처리해주면 내 사업이 잘 되겠죠. 근데 법이 나한테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행정적으로 나한테 불리한 행정을 해요. 그러면 내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망하겠죠. 예전에 한 집사님이 자동차 배터리 사업 하실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법이 되게 엄격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그럼 어떡해요? 사업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활짝 웃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잘 돼서 바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엄격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막 더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로 인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더 많은 시설이나 소화기라든가 불을 끄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이 강화되면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대충 해서 됐는데 이제는 대충 하면 법에 걸리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사업에 어때요? 날개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법이 바뀌어도 만약에 이제 각 지자체장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별로 소용이 없죠. 그런데 이번 법이 워낙 강하고 지자체장들도 강력하게 행정명령을 내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엄청 바빠질 것 같아요.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처럼 그런데 만약에 그게 내가 꼭 필요하게 찾아가가지고 국회의원에게 이 법 좀 우리한테 유리하게 강하게 좀 해주세요. 안 그러면 위험해요. 이제 사실은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지만 안 그러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부탁이 나에게 진짜 축복이 되려면
그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죠. 법을 바꿀 권한, 그 법을 집행할 권한이 있어야죠. 그럼 우리는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할 수 있죠. 그게 잘못되면 청탁이 되고 불법이 되지만요. 그런데 감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축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축복을 빌어준다는 것은 축복을 비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삶을 바꿔줄 권한이 있다는 증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중에 지금 현실로만 놓고 보면 누가 더 힘이 세죠? 아브라함이 힘이 세죠. 전쟁에 나가서요, 왕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 왕이 연합해서 덤벼드는데요, 다 물리치고요, 조카를 구해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을 이길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 왕들을 다 물리치고 그 왕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금은 보아 뭐 여러 가지 무기들, 그걸 전부 다 전리품으로 다 가지고 올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은 누가 빌어요? 멜기세덱이 빌어요. 돈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죠? 아브라함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바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이 보통 부자예요? 목사님 부자예요? 물론 뭐 저기 어떤 교회도 가면은 목사님이 부자인데 보통 부자가 아니라 엄청 부자인 분들 있잖아요. 제가 순대원에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중에 양복을 300만 원짜리 입고 다니던 분이 계세요. 공부를 하는데 양복을 쫙 맞춰서 입고 다녀요.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피곤한데도 왜 이렇게 불편한 거 입고 다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툭 쳤더니 이거 비싼 거야, 건드리지 마 그래요. 그래서 얼마짜리인데 뭐 양복이 비싸봤자지 뭐 한 50만 원 해? 그랬더니 이거 300만 원짜리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전도사님이 3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다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리 돈이 있든 없든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기 때문이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목사님을 보면서 나도 저는 목사님이 돼야 되겠다 꿈을 꿨는데, 이유가 자기 교회는 막 국회의원도 많고 막 의사 뭐 무슨 판사 검사들도 많고 사장님들도 많은데 어렸을 때 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한대요. 엄청 큰 교회를 다녔나 봐요. 그런 분들이 교인인 것도 참 그렇고, 그런 분들이 깍듯하게 인사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아마 엄청 큰 교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높은 사람이구나, 목사님이 제일 부자구나. 그래서 교인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좋은 차를 타고 다녔대요.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항상 옷도 비싼 거 입고 다니시고, 나도 목사가 되면 저런 옷 입고 저런 신발 신고 저런 차 타고 다녀야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꼭 목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신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목사는 옷도 후줄근하게 입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대. 하루 종일 막 12시간, 15시간 공부하는데도요, 꼭 비싼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딱 옷 걸어놓고, 그리고 공부를 해요. 제 기준으로는 참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게 목사의 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 외에 99%, 99.98% 정도 되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도님들보다 가난하게 살죠. 더 작은 집에서 더 싼 차 타고 다니고 검소하게 살아가요. 심지어 기초 생활비도 못 버시는 분들이 60, 70%가 돼요. 그렇지만 교회에서 복은 누가 빌어줘요? 목사님이 빌어줘요. 교회에서 권위는 누가 더 있어요? 목사에게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부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축복은 결국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더 부유한 사람이, 더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군가에게 선물 사가지고 하고, 뭐 예전에 뭐 뉴스에 보면은
사과 상자 같은 거 이렇게 주고 그러잖아요. 사과가 아닌 다른 게 들어있는. 그런 걸 왜 주죠? 그 사람에게는 이 사과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 아닌 다른 것보다 더 많은 걸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권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졌으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힘도 없는 사람한테 그런 거 갖다 줄 사람 있나요? 저한테는 보통 명절에도 진짜 사과가 들어있는 상자도 잘 안 갖다 주시더라고요.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군사력도, 이 많은 어떤 전쟁의 전리품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11조를 바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힘과 재물과 어떤 권한은 없지만 그에겐 그거보다 더 큰 권한과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굳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7절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낮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낮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에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무조건 딱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 다음. 그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에서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서 누구 품에 안겨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잖아요. 그게 진짜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요, 꿈이 있어요. 그들이 구원받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할 것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진짜 그냥 가난뱅이로 살다가, 그나마도 너무나 가난하니까 병들었는데 아무도 안 돌봐줘서 걔들이 그 상처한테 앓고 있는 그 불쌍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지 않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면 끝난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개념이 우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내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그 공회에 내가 포함되어야만, 그 회중에, 그 국민에 내가 탈락되지 않고 들어가 있어야만, 그 상태에서 내가 죽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 같은 병이 가장 큰 저주로 여겨졌던 게 뭐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사는 이곳에 살 수가 없어요. 저기 바깥으로 쫓겨나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왜요? 부정하니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요, 11조를 바치고 축복을 받아요. 바치는 것도 누가 바쳐요? 낮은 사람이 바치는 건데 축복까지 받아요. 더 낫다는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섬기는 아브라함이, 너희들이 그토록 안기고 싶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섬겼잖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았잖아. 예수님은 그런 멜기세덱 같은 분이야. 아니, 멜기세덱보다 더 높은 분이야. 누가 높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차근차근,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요, 멜기세덱처럼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잖아요. 신기하게요. 제가 목사인 걸 이제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면 사람들이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니면 좋은 일 있을 때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때요? 다 좋아해요. 아파도 병원에 간대요. 기도해 드릴게요. 수술한대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해 줄게요.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해도 안 나오고 절대로 교회 나한테 목사님이시니까 나한테 교회 나가라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인지 몰라가지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는데 목사님인지 아니까 부담스럽다고 저한테 교회 나가라고 전도를 하지 마세요 했던 분들도 그럼 기도는 해드릴게요. 기도는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이왕이면 기도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부처님, 뭐 이렇게 알라신? 이왕이면 다 하면 하나라도 잘 되지 않겠냐. 사람들은 복 받기를 바라요.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복을 비는 순간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수예배나 금요기도회 때 같은 때 이렇게 축도를 잘 안 해주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축도는 주일 대예배 때만. 한편으로는 축도라고 하는 이 축복기도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보통 예배 때는 그냥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주일날 주일 대예배 꼭 나오라는 의미이기도 하거나 아니면 모든 예배마다 이렇게 축도를 해야 되냐라는 의미로 안 하기도 하는데 제가 수예배가 됐든 가능하면 예배로 딱 드려질 때 제가 축도를 하는 이유는 이 축복의 기도가 목사가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이고 또한 그 큰 권한을 쓸 수 있는 자리이고 그것이 또한 목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성도들보다 가난하지만 성도들보다 별 볼 일 없어. 세상에 보면 별 볼 일 없지만 그렇지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 그래서 성도님들은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까 어떤 전사의 말처럼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니까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복을 받은 후에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가족, 형제, 이웃들에게 축복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는요, 가진 것 없어도 그들보다 높은 사람이 돼요. 우린 힘이 없어도요, 그들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 돼요. 권위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복을 받기보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돈 많아도요, 누구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때요? 가난한 사람들, 높은 자리에도 안 앉은 사람들도 막 기도해 주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축복의 기도죠.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우리가 별 볼 일 없을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힘 있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때로는 나에게 함부로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빌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그 복이 그들의 것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도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라고도 하셨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 축복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권리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설명하면서 8절에서는 이런 말을 해요.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라고 해요. 여기는 레위인을 얘기하는 거고요. 저기는 멜기세덱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사실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성경에 속해요. 물론 사람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제일 어렵다고 하지만 신학적으로 보자면 이 히브리서가 제일 어려워요. 이게 번역도 되게 어렵고 번역도 되게 어렵게 돼 있고 번역이 잘 돼 있어도 어려워요. 이런 말 하나하나까지도 해석이 되게 어렵죠. 갑자기 여기는 저기는 이게 무슨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레위인들은요 결국 그래봤자 죽고요. 죽으면 11조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죠. 그럼 멜기세덱은 영생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군지 몰라요. 그가 언제 살았는지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멜기세덱은 뭐예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의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죽지 않고 영원토록 제사장이라 불려요. 그에게는 영원히 11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레위인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예수님도 영원토록 우리의 경배, 높임을 받을 뿐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11조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림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어요? 돈이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청탁하는 사람들이 돈을 100억을 갖다가 바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갖다 바칠까요? 내가 100억 안 바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바쳐요? 아니죠. 100억을 바치고 1000억을 벌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는 1000억을 나에게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기에. 그런 높은 사람이라고 믿을 때 100억 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요즘 보면은 통일교에서 어떤 당에다가 돈 갖다 바쳤다고 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당에 속한 국회의원들이 그런 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한테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에게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보다 더 큰 힘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당연히 믿으시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분들한테는요 11조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11조 하나님은 더 큰 거 주셨는데 더 큰 거 주실 텐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물론 11조가 어떻게 그까짓 게 되겠어요. 진짜 큰 돈이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은 그것이 그까짓 것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경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차오를 때 말이죠. 그 어떤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몇 가지 단어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1조의 의미, 누가 누구에게 바치는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바친다는 거, 위계 질서가 있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11조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입니다. 누가 축복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께 복받아야 돼요. 목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복을 베푸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돈 많지 않아도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로 축복으로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다 결혼하십니까? 매일 축복기도 받기로 원하십니까? 축복기도 해주는 사람이 되기로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지위가 얼마나 고귀하고 높은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더 많이 기도해 주는 분들이 더 고귀한 분들이에요.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더 많은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리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11조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 영원한 구원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오늘 멜기세덱과 아브라함과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11조의 의미와 감사와 그리고 축복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세상에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을 빌며 날마다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겠노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